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행동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가 가정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사랑과 평안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가정에서 먼저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다른 가족 간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공부와 일상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지혜와 체력 그리고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실패와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새로운 환경과 만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힘든 이웃이 보호를 받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와 마음이 아픈 성도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힘든 시간을 지나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작은 마을 소리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따뜻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부쳐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될 것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부쳐 살았다. 7해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옛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갔다. 마침 그때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에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로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일을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을 때에 시리아 왕 베나닷은 병이 들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왕이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는지를 주님께 물어보도록 부탁을 드려 주시오. 하사엘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몸소 예를 갖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말하였다. 예언자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 나를 예언자님에게 보냈습니다. 왕은 자신이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를 여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왕에게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계시해 주셨소.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일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게 불행한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게는 오히려 잘된 일이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억들이 있습니까? 불행한 일까지 하면 뭐 좀 제한될까요? 불행한 일이 꼭 아니더라도
아니 이 수고와 이 노력이 나한테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수고를 시키지? 왜 이런 무의미한 일을 나는 겪는 거지? 라고 무의미한 일이든 혹 그것이 많이 수고를 해서 불행한 일이든 그런 일로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경험이 야 나한테 참 필요한 경험이었구나. 참 소중한 일이었구나. 라고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기록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회상하면서 반성하면서 적은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에 우리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 오늘의 독자들은요. 야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때로는 재미있게 때로는 속상하게 이 이야기를 속으로 빠져들지만 이 열왕기를 읽는 최초의 독자들 이 이야기를 처음 받아들었던 사람들 아마도 글로 받아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주는 것을 귀로 듣는 것이 먼저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적혀진 거 가지고 또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했던 것처럼 최초의 이 이야기를 받아든 사람들은 대체로 음성으로 들었을 거예요. 이 얘기를 전해 듣고요. 또 두루마리를 통해서 적혀진 것을 반복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자, 이 열왕기를 읽는 첫 독자들은요. 적어도 어떤 상태였을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이 순차적으로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 땅이 멸망하고 그 남겨진 땅이 계속해서 착취를 당하던 시절을 겪어왔어요. 그 시절에도 이 기록은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들은 어떤 신세가 됐습니까? 586년 이후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그 땅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 누구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은둔하면서 살다시피 하는 그 시절, 그 서러운 시절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견디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주로 떠올리는 게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아수르로 혹은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남의 땅을 점령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전부 우리 땅으로 다 데려옵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매우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다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니까. 다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정복을 하고 나서 포로로 데려가는 사람들은요. 아주 전략적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누구를 데려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을 한다면. 누구를 데려갈까요? 노예를 데려갈까요? 높은 사람 데려갈까요? 높은 사람만 데려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데려갈까요? 네? 왕의 아들. 예, 좋습니다. 높은 사람, 왕족들, 또 귀족들 그런 사람 데려가겠고요. 또요. 예? 쓸모 있는 자들. 그래서 옛날 노예 이름에다 그런 이름이 많았대요. 실제로 쓸모 있는 놈. 예, 옛날 그 기록들을 고정해 보면요, 고고학자들이 이제 출판해 놓은 내용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노예들 이름 중에 첫째 놈, 둘째 놈, 셋째 놈 이런 이름도 많고요. 어떤 사람의 이름에는 쓸모 있는 놈. 예. 그런 노예 이름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신약성경 읽어보면 많이 나옵니다. 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예가 많았거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런 사람들, 왕족이나 귀족들, 좀 미안한 말이지만 쓸모 있는 놈들, 쓸모 있는 자들만 일부는 추려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전부 다 감옥에 가두지도 않아요. 당시 정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겪으면서 매우 잔인한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일부 지도층들, 길을 꺾어 놓아야 할 때 왕의 눈을 제거한다든지 막 이런 식의 아주 잔인한 고통을 겪게 하고 전시를 하죠. 그 이외의 백성들은 그 전쟁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가고 주요한 사람들을 데려가고 쓸모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흩어지는 겁니다.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땅에도 안 잡혀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겠죠.
예.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안 잡혀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지화자 지금까지 세금 갖다 바치던 왕들과 귀족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거둔 것 우리가 먹고 배부르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해요. 마음에 안 드는 왕들, 정치하는 귀족들이었지만 그들이 많이 착취해가면서도 일부분 해주던 일, 그게 뭐예요? 보호해줬잖아요. 나라라는 존재가 있게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없는 땅이 되는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 대로 도적대가 와서 다 뺏어가 버리고 가축을 지어서 양떼를 이루고 가축대를 크게 이루면 이루는 대로 주변 민족들이 와가지고 다 약탈해 가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졌으나 매우 가난하고 서러운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그 땅에 이스라엘 본토 땅에 그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거민들이 일부분 은둔하듯이 남아 있었겠지만 저는 상당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 흡수돼서 흩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예 신세가 된다 하더라도 뭔가 나라라는 존재, 나라라는 그 체계가 있는데 가서 보호를 받고 일부분 보호를 받고 지내야 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추정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글을 씁니다. 예. 여러분 열왕기를 이런 관점에서 우선 읽어야 돼요. 지금 누가 이 글을 읽었을까를 추정하면서 이 얘기를 제가 길게 하고 있죠. 예.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생각합니까?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왕이었지만 그때에는 나라도 있고 왕도 있었을 때였어. 그리고 올바른 말을 가지고 충고를 해주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언자도 있었지. 라고 하면서 이때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처지에서 우리가 먼저 읽은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다시 찾아와서 제 땅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슬프고 서러운 신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슬픈 기억일까요? 행복한 기억일까요? 저는 행복한 기억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지. 좀 말도 안 되게 행동하는 왕들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시절이 그나마 좋았어. 우리 땅도 있었고 마음에 안 들지만 왕도 있었잖아. 그리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이 여인처럼 찾아가서 억울한 사연을 왕에게 직접 얘기할 수도 있었지. 지금은 그런 존재가 없어요. 노예는 입국 닫고 시키는 거나 해라. 이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7년 동안의 기근, 배경은 7년 동안의 기근이죠. 이스라엘의 7년 동안의 기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기근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 공동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못 먹을 것 넣고 국 끓이고 그거 낫게 만들고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누가 보리빵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갖다 줬는데 부족하게 갖다 줬는데 그걸 1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 그 기근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 기근 시절과 저는 시간대가 겹치는 얘기를 끌고 온 것 같아요. 예. 이 기근이 닥치기 시작했을 때에 엘리사와 그의 공동체를 후원하던 부유한 수넴 여인. 엘리사에게 아주 도움이 되었던 후원자. 이 수넴 여인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기근이 들어서 이 기근이 7년 동안이나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 7년 동안이라는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의 딱 정확한 7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간이 상당 기간 채워져야 됩니다. 한참 될 거예요. 그러니 부인, 여기 말고 농사 안 되는 여기 말고 저 습도 높은 해안가로 가서 저 블레셋 땅이 지금 살기 좋다고 하는데 거기로 가서 좀 지내다 오시지요. 이렇게 조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예언을 따라서 상당 기간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
외국인의 신세로 우리말로 하면 몸부쳐, 오늘 성경 구절에 나온 것처럼 몸부쳐 살기로 합니다. 그 이제 기근이 마침내 다 끝나고 난 다음 이제 돌아와서 왕을 찾아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기근이 끝나고 이 여인은 다시 자기 땅과 자기의 재산, 뭐 재산은 뭐 어떤 걸까요? 뭐 가축은 남아있지 않을 거고요. 뭐 땅 정도 되겠죠. 농사지을 땅이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자기의 땅과 자기의 밭이 그대로 가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 약탈당하고 누군가 소유권이 다른 데로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아마도 이것이 왕의 소유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왕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얘기하러 갔죠. 그런데 이야기 가운데 만나는 마침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침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라는 사람이 거기 가 있었던 거예요. 왜 갔어요? 왜 갔어요? 몇 절입니까? 4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에게 어떤 요청을 했어요. 어떤 요청이에요?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일으켰는지, 어떤 큰 일을 행했는지 나한테 말해 주시오.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저는 이 물음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의 마음을 흔드는 내용 아니었을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시오. 이 왕의 물음은 이 글을 읽는 서러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왕도 없고 나라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고 싶고 떠올리고 싶은 소중한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큰 일을 내게 말해 주십시오. 게하시가 답합니다. 임금님, 제가 왕에게 말씀드린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었던 아들을 살리고요. 예, 이 여인을 통해서 뭐 뒤에는 다 뭐 써있지는 않지만 제가 살을 더 붙인다면, 극을 만들어서 붙인다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 공동체가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집에 있는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살렸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땅을 내놓으라고, 돌려달라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러 간 자리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제자가 가 있어서 그 여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셈이 된 겁니다. 왕은 명령합니다. 이 여인이 그 땅의 주인이 확실한 것이니까 그 땅을 그 여인에게 돌려주고 그동안 그 땅에서 얻은 소출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그 여인에게 그것을 다 돌려주도록 해라. 몇 년 동안 얻은 수확물이니까 또 혹은 뭐 가축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다 돌려주라고 했으니까 큰 재산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려주어서 듣거나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떤 처지입니까? 자기 땅이 아니라 흩어져서 나라도 없고 보호해줄 왕도 없는 불쌍하고 서러운 처지가 된 것이 틀림없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함께 갖고 있는 이 기억 속의 여인도 역시 어떤 기억을 갖고 있었어요? 예전에 떠올리기 싫은 아들의 죽음. 그 아들은 아직 살아있겠죠. 뭐 어떤 처지는 뭐 국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들의 죽음. 그 당시에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속상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 불행한 기억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이외에도 기근이 닥쳐왔고 다른 나라에 몸부쳐 살아야 하는 그 처지 가운데 겪었던 수년간의 기억들. 여러분, 따뜻한 기억일까요? 떠올리기 싫은 일들이 많았을까요? 저는 떠올리기 싫은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나라 없이 사는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잃어본 적이 없는데. 다른 나라에 몸부쳐 살아야 하는 처지. 또 집에 돌아와 보니 내 땅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 있고 재산도 몽땅 사라진 이 사건들. 얼마나 괴로운 기억이겠습니까? 예.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지금 떠올리기도 싫고 그때는 무슨 의미인가? 왜 나는 이런 불행한 일을 겪는가? 왜 내가 이런 사고를 겪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런 고생이 나한테 찾아왔지? 라고 하는 일들을 다시 예전 기억으로 되돌려 봤을 때, 오늘 그 현실을 다시 짚어보았을 때 그 일 때문에 주님의 오늘의 소중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끔 하는 기록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지켜줄 왕도 없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럽고 현재 불행한 이 일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하시지? 그런데 과거에 불행했던 의미 없었던 기억을 짚어볼 때 그것이 이 여인에게도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다. 다시 그 고통스러운 일을 딛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제가 초두에 드렸던 말씀드린 것처럼 슬픈 이야기예요. 행복한 기억이에요. 행복한 기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위로와 앞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떠올려보며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서 속상하다, 그때만 생각하면 몸서리친다,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은요, 지금 좀 비참한 것 같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은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의미하게 오늘을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의 삶을 평가할 때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무의미하게 여겨졌던 기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룬 것을 늘어놓고 이렇게 내가 성공했어 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성공을 두고 손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내게 성공하게 하셨다고.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어떤 부분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기에 성공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오늘 내가 살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도 역시 나란히 두고 이것 역시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내가 잘 된 것만 갖고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자칫 잘못 표현하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해 안 되는 일들, 불만족한 일을 두고도 역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우리 눈에 성공적이라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라고 장담하거나 지금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가 속상해 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돌보고 계십니다. 틀림없이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공적이라 그렇게 여기든 혹은 그렇지 않든 바라지 않는 일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그 맥락에서 충분히 더 다룰 수 있어요. 제가 앞에 얘기한 것만큼 비중 있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이어지는 다른 이야기들 역시 다른 각도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게 하는 기억이에요. 앞의 기억들은 떠올리면 행복한 기억인데요. 뒤 이어지는 이야기들은요, 좀 더 마음 아프게 반성하게 하는 기억이에요.
7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사엘이라고 하는 시리아 왕 베나닷을 배신하고요. 왕을 배신하고 자신이 왕자에 오르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이 병에 들어가지고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오너라 라고 시켰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사엘을 만나서 왕의 신하 하사엘을 만나서 뭐라고 예언해 줍니까? 왕이 물어본 것은 내가 대답해 줄게요 하면서 참 애매한 답을 합니다. 병이 낫게 될 것이나 곧 죽을 것이요. 병이 낫는데 어떻게 죽어요? 이 말과 함께 하사엘의 얼굴을 빤히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지점에서 어떻게 읽었어요? 왕이 병은 나을 것이요. 그런데 곧 죽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쳐다보듯이 빤히 쳐다봅니다. 가만히 아무 말도 않고. 그러자 하사엘의 얼굴이 마치 부끄러운 듯 난처한 얼굴로 바뀌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 뒤에 그러고 난 다음 엘리사가 뒤 이어지는 예언을 그에게 하죠. 당신이 얼마나 잔인한 악을 저지를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되고 또한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성읍을 불태우고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 아이벤 여인들까지 다 죽일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다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빤히 쳐다본 이유가 뭘까요? 네가 뭘 할지 하나님이 내게 다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근데 하사엘은요 이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얼마나 잔인해질지 알고 있어. 당신은 엄청난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잘못을 안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온전한 상태에서의 상식인데 하사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옳거니 내가 지금 현재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된다고? 이거 하나님이 승인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말 그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 악을 실행해버려요. 이어지는 두 왕의 이야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같아요. 여러분 유다의 왕들을 지금 두 왕을 소개하거든요. 여호람과 아하시야. 여호람 8년 통치하고 아하시야는 1년밖에 통치 못해요. 북이스라엘도 여호람 혹은 다른 이름으로 요람 왕으로부터 점점 그 나라가 남북으로 쇠해져 가요. 그 나라가 쇠해져 가는 기점이에요. 쇠해져 가요. 전쟁으로 다 뺏겨버리고 쇠퇴해져 가요. 그리고 아하시야 왕은 1년밖에 못 다스려요. 북이스라엘도 아하시야 왕 2년밖에 못 다스리고 유다 왕도 아하시야는 1년밖에 못 다스려요. 점점 그 나라가 쇠해간다는 것을 증명이라고 하듯이 그렇습니다. 이 두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서 난 두 아들은요. 여호사밧이 저지른 큰 실수 하나. 아합의 왕가와 사돈을 맺은 거예요. 아합의 딸을 내 아들과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부인의 이름이 뭡니까? 이자벨 아닙니까? 이세벨. 그 이세벨은 시돈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왕의 딸이에요. 그냥 바알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온갖 귀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 하나님 외에 온갖 귀신으로 그냥 좀 속되게 표현하면 칠갑을 한 사람이죠. 그냥 귀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귀신 그 자체예요. 그 집과 거래를 맺어가지고 한 집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집에 딸이 온 거예요.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남이스라엘은 그 아버지가 여호사밧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경고했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여기서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역대기의 나란한 병행 기사를 살펴보면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잔인한 악을 행하고 왕자에 올라서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아합의 길로 행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본문에도 두 번이나 나와요. 18절에도 아합의 길로 가버리고 27절에도 그 아들도 아합의 길로 가버립니다. 누구의 길로 가야 됩니까? 본래는 다윗의 길로 가야죠. 하나님이 사랑한 그 왕,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다윗의 길로 가야죠. 유다는 명분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 여로보암 왕에게 넘어갔고 그냥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아가지고 그 명분 하나, 다윗의 왕권이라고 하는 그 명분 하나 남았는데 다윗의 왕의 길로 가지 않아요. 명분을 다 내어버리고 귀신으로 칠갑한 부인의 말을 따라서 아합의 길로 가기로 결정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기서 12절이 아니고요. 역대하 21장 12절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데 여호람을 책망해요. 다윗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네가 유다 왕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따르지 않고 아합 왕가의 길을 따랐으므로, 우리 본문에도 아합의 길로 갔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합 왕가의 길을 따라갔으므로 너와 네 자식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네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 얘기하고 있죠. 하사엘 얘기도 했고 유다의 두 왕 얘기,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아합의 길을 따라가 버렸던 두 왕 얘기를 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하사엘은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너 지금 마음속에 악이 그득하지, 네가 반역을 일으키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지 라고 지적하면서 너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왕이 된다고? 승인 떨어졌네? 하면서 즉시 악을 행해버리는, 지체하지 않고 악을 행해버리지 않습니까? 유다의 두 왕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듭 지적하고 아합의 길로 가면 안 된다, 다윗의 길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손쉽게 거절해버리고 악을 선택해버린 것 아닙니까?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악을 실행해버린 것. 이스라엘이 과거를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기억을 떠올릴 때, 성공할 때이든 위기의 때이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이키라고 누누이 말씀해 오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했지? 돌이키지 않았어. 우리는 다윗을 버렸어.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해버린 거야. 오늘 우리의 현실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을 떠나는 악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을 떠올리는, 반성하게 하는 기억이라 이 말입니다. 앞에 행복한 땅을 얻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행복한 기억과 함께 나란히 가지고 있어야 될, 반성해야 되는 기억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악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 행악자의 길, 이 남의 땅에 신세를 지면서 유리방황하는 이 나그네의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전도서 8장 8절 기억하기 좋죠. 8장 8절 전도서 8장 8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반부 마지막 절에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을 막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악을 저지르고 계획하고 있는 그 행악자의 마음속에 또 다른 악이 그 행악자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평소에 판단 내리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더 나쁜 일을, 좀 더 교묘한 다른 일을 저질러서 그걸 덮으려고 합니까? 행악자는 계속 악을 헤매일 수밖에 없어요. 악은 결코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생명이 아니라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속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단념하세요. 뭐 어떻게 술술 써가지고 이익을 얻을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까? 누구의 눈을 피해서 어떤 일을 계속 유지하려고 도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은 대가를 다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도 역시 주님께서 어떤 것도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관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지금 성공적이든 혹은 반대로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의미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의 결과가 만족스럽든지 실망적이든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며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소중한 소망을 주는 기억과 함께 두 번째 기억도 잘 붙들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과거의 형편을 따라서 악한 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악한 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악은 또한 더 큰 행악자를 만들 뿐입니다. 모든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지적하기를 쉬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노래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려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적하십니다. 그때에 아니야 나 잘하고 있어. 개입하지 마세요. 라고 무시하지 말고 주님의 지적을 듣고 즉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